시드니 맥쿼리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5월 첫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뉴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 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성큼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저희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최초 어린이날은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The Universal Church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찰스 레오나드 목사는 1857년에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매월 6월 둘째 주일날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어린이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그래서 The Rose Day라는 장미꽃의 날이라는 애칭어도 있었습니다. 나라별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린이날은 1959년 11월 20일에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한 이후부터 어린이날이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매년 10월 28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헌장에 보면 어린이들이 굶주릴 때 먹여야 하고 어린이들이 병들 때 치료해주고 어린이들이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을 때 도와주고 어린이들이 위급할 때는 먼저 건지라 라는 아동 권리 헌장 유엔에서 제창했지만 그리고 선언했지만 이 뜻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지난 100년 동안 제3세계 어린이들은 값싼 노동량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돈벌이의 혈안이 된 많은 기업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공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3.1운동 후에 색동회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열어줄 목적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1934년 일제강점기에 35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면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 쳐다보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우리 각 가정의 미래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Children Day, Mother's Day, 어머니 주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 문화유산입니다. 교회에서 시작이 된 아주 축복된 문화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17세기는 남자의 시대였고 18세기는 민족의 시대였고 19세기는 여성의 시대였으며 20세기는 어린이의 시대였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에 그가 고백한 내용, 전도서 1장 3절 말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이 지구상에 머물렀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소년, 소년이 되고 소년, 소년이 되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자라서 아빠, 엄마가 되고 아빠, 엄마가 세월이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삭막하고 마침내 인류의 종말이 오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해맑은 웃음을 볼 때 우리 사람들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각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날 때 그것이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뉴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맞이해서 인간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두지 않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인간 군상입니다. 단편적인 한순면만 보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신학자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 한 명을 구하면 한 사람을 구함이 되나 어린이 하나를 구하면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장차 수만 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 하나가 잘못된 성장 과정 속에 악한 마음을 먹으면 수만 명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악마로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억압된 통제 속에 언어폭력에 시달리게 되면 나중에 커서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집 안에서 남들을 흉을 보고 또 속이고 또 바깥에 나가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면 그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딱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난달 호주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큰 톱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주 카톨릭 수장인 조지 펠 추기경이 아동 성추행으로 교도소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라이브로 온 호주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한테 이 시대가 교회의 과오로 인해서 이제 안티 기독교 세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깨끗한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 욕심 때문에 맑고 순수한 자녀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소유물로 자식을 기를 때에 엄청난 어려운 직면에 닥치게 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속 썩는 일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 하버트 스펜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치는 거울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나쁜 점을 먼저 담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 냉수도 못 마신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덕이 되는 언행을 늘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랑 아이랑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아이가 차 안에서 너무 장난을 치니까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엄마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지랄 좀 그만해라. 그래 이 아이와 엄마는 교회에 도착하고 목사님이 그래 아이를 보고 집에 오는데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걸렸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게 걸작입니다. 지랄하고 오면 20분,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덕행한 그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이다. 나의 인격이 자녀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멈추면 안 되고 모든 언행 속에 우리의 인격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조심, 언행에 특별히 신경 쓰고 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영혼과 인격을 우리는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신통치 않은 부모들은 공부에 세상 학문에 너무 또 자녀들이 학업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저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조바심 내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교회 가지 않고 학원에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공부나 해. 대학 간 후에 교회 나가도 괜찮아. 이 말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말이 금은처럼 여겨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안 해도 되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이고 지식적인 것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영혼이 충만해야
지혜롭고 건강하고 한 인격체로 바로 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평생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기도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부연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그릇으로 경건 생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경건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면 영생의 복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린 소년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은 9살에 회심을 하고 주의 사명을 받고 초대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미 합중국을 탄생시키는데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또 국부처럼 여겨지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해가는 영국 국교에 대항해서 영국 국민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앞장섰던 청교도의 대표적인 주자 리처드 백스터는 6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대설교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아이로 취급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용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청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상당히 귀찮게 여겼습니다. 제자들 앞으로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자녀의 생사여탈을 아버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마음에 안 들면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한 역사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나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아동학대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자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7절 말씀을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또 어린아이들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하셨던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같은 내용으로 연결된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저 멀리서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들이야말로 지책받아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어리석고 또 무지한 자들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저 철없이 보이는 어린아이들 말로 그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본문 10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천국 백성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은 순결과 겸손과 신뢰. 자,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결한 마음,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죄악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성숙하다 보면 세상에 부패한 것들에 내 마음도 함께 부패해 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천국에 갑니다. 바로 우리 부패한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정말 흉악한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에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지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전폭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은 아빠, 엄마만 있으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처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서 어른과 아이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한 것, 죄 짓는 것, 이런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같이 두렵고 순수해지라는 겁니다. 말은
사람들이 죄를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죄 짓는 일을 습관화합니다. 죄에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어른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고 맑은 영혼, 어린아이 같이 죄를 두려워하고 맑은 영혼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이 어린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는 그런 교육이 오늘 이 시대의 교육 상황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영혼이 맑고 순수한 것을 다 어려서부터 일찍 저버리고 부패한 세상에 오염된 그러한 성인으로 성장했다고 했을 때에 이 시대는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 지식, 세상의 기술,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칠 예능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육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며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는 곧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우리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선물이 없습니다. 기도로 성장한 아들, 기도받고 큰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이 땅에 누구보다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자녀들을 기도하십시오. 유대 전통에서 보면 납비가 어느 마을에 오게 되면 부모들이 앞을 다투어 자녀들을 손잡고 나와 랍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게끔 합니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어른을 보라. 말씀을 잘 듣어라. 존경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분을 소개하는 것 아주 좋은 교육입니다. 아무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훌륭한 분이다. 그분들을 따라라 라고 가르치면 그 훌륭한 분을 모델로 삼게 됩니다. 부모로서 내가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다른 아주 경건의 생활에 충만한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으라고 하면 자녀교육, 신앙교육이 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교회는 이런 존경심을 주는 언행을 부모가 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언어의 장벽, 세컨 제너레이션 갭, 제너레이션 갭, 여러 가지 이민자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만족할 만한 그런 인격과 신앙 인격이 부족하다고 하면 경건한 또 존경할 만한 분들을 소개하고 얘야 저분처럼 닮아가라 라고 우리는 소개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존경의 소리를 듣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큰 자녀들은 삐뚤게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넋두리 합니다. 자식과 골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자식이 속썩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인생에 더 큰 수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한을 자식들이 풀어주기 바라며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인격체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할 책임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학식과 능력 또 내 경험으로 내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은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키우면 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경건 생활에 덕이 못 되고 또 내 부족한 인격이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면은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면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다고 하면 기도한 후에 자녀들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큰 자녀 교육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축복의 기업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유대인에게서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야곱은 그 12아들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12아들은 자기 자손이 지파를 이룹니다. 그 12아들이 자기 지파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안수 기도를 축복의 기업으로 여겼던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가며 그가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므낫셋이고 그의 밑에 차남 에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함이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눈이 어두운 야곱은 이렇게 우스와 좌지를 이렇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스, 좌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이 더 큰 가나안의 기업을 받는 축복의 역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장자를 향해서 내려주는 이 축복의 기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업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난 고기로 대접하고 그런 후덕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큰 실책은 뭔고 하면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냥하고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짝 한 그릇에 약아 빠진 동생 야곱한테 이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먹고 맙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난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기업으로 본다고 하면 저주받은 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사기꾼이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양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안수기도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안수지사님을 세울 때 안수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 종이 축복을 합니다. 그 안수기도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암흑시대인 중세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두 성자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성 프란시스코이고 또 한 사람은 성 안토니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토니라는 이름을 영어 문화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안토니가 안토니오, 성 안토니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부유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리스본 변두리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오랜 기간 수도 생활을 하고 어느 날 이 성 안토니오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이제 헤어진 구두를 잘 수선하기 위해서 구두 수선공을 찾아갑니다.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수선공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성 안토니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는 아니 이렇게 구두 수선을 해서 어떻게 10식구가 생계를 유지합니까? 라고 묻자 이 구두 수선공은 깊은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의 종들의 신발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잘 신을 수 있도록 수선을 합니다. 이것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고 우리 내가 사는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 안토니오가 크게 회개를 합니다. 아직 내가 경건 생활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금 수도원에 수도 생활을 합니다. 이 안토니오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는 또 자기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구두 수선공보다 못한 아주 부족한 그런 믿음에 회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 안토니오는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더 기도한 후에 그는 훌륭한 젊은 성 프란시스코라는 호칭을 얻으며 훌륭한 신학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성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는 오늘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되찾게 하는 수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맛난 것 먹이고 예쁜 옷 입히고 세상 지식 많이 가르치고 이런저런 예능자로 그렇게 기르는 것보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녀는 건강하게 낳아서 거룩하게 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며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 늙음하게 이르게 되면 그러한 내 노력과 내 애씀이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름을 얻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추척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실은 자녀를 얼마나 잘 길렀느냐 여기에 결론이 납니다. 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면 자녀들은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내가 경건 생활을 잘 했으면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곧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손 대대의 영원한 기업, 우리 자녀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양육합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일입니다. 자녀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자녀를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길러 양육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지혜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의 자녀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저에게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 주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옵시며 장차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옵시고 저를 길러준 부모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군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